성경이 복음이 전하는 놀라운 역사를 기록한 책을 하나 고르라고 하면 아마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주저하지 않고 사도행전을 아마 꼽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자체가 초대교회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하는 본문으로 잘 알려진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남아있는 제자들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명령을 주시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하는 그 말씀 이후에 가룟 유다의 배반 이후에 11명의 제자들이 되었던 그들은 마띠아라는 한 사람을 세우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에 오순절날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이게 됩니다. 여러 설명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것으로 되어 있죠. 그들이 그렇게 모여 있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면서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무엇인가가 그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는 성령 강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을 받은 이후에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각각 다른 언어로 말을 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다양한 언어로 말하는 덕분에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그곳을 방문한 여러 지역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말, 자기의 방언으로 복음을 듣게 되죠. 그리고 그 베드로의 설교로 인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례를 받은 사람이 무려 하루에 3,000명이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으로 시작되게 되죠. 우리는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이 본문의 말씀으로 복음의 지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경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한 구역, 지역을 나누는 경계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나라의 경계가 됐든 아니면 미국으로 따지면 주의 경계가 됐든 그 나누는 그 경계선을 우리는 지경이라고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복음의 지경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복음의 구역, 복음의 경계를 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복음의 지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결국 복음의 지경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 어디까지, 어느 지역까지 전파되어야 할 것인가, 어떤 지리적인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복음이 누구에게, 어느 누구에게 전해져야 하는가, 어떤 우리의 인종적인 어떤 적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각 교회에게 주어진 복음의 지경은 어디인가? 우리는 어디까지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각 사람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복음의 지경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실은 청년들이 많이 참석을 했는데 솔직히 오늘 청년이 이렇게 많이 올 거라고 생각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실은 설교를 수요일까지 이미 본문을 정하고 묵상에 들어가기 때문에 오늘 설교는 청년들에게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확히 말하면 청년들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준비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2장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게 주어진 복음의 지경은 어디인가?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각 사람에게 주어진 복음의 지경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심으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는 이곳을 복음의 지경으로 맡겨주셨다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초대교회의 역사, 즉 복음의 역사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시작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속사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오순절이 아니라 이미 창세 전부터 시작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인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같이 이야기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부터 진행된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만들어진, 이 세상이 만들어진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계획을 실현하시고 계셨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 가운데 기록된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초대교회의 역사는 분명히 사도행전 이 1장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승천과 함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2장에서 시작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자,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전해지게 되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과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보면 복음의 지경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예루살렘에서 시작되고 그 다음에 지경은 사마리아, 그 다음에 지경은 땅끝까지 이르러는 이 마치 지리학적으로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뭐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니죠. 실제적으로 이 세상에서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분명히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점점 더 서쪽으로 복음이 전해져서 유럽을 거쳐 아메리카 대륙을 거쳐 아시아까지 지금 복음이 전해진 상황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지리적으로 본다면 분명히 예루살렘부터 시작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게 되는 복음의 지경이 넓혀지게 되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러한 생각 때문에 왜곡된 모습들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어떤 모습인가 하냐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우월감에 빠지는 경우가 종종 많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간 사람들, 우리가 보통 선교사라고 이야기들을 하죠. 그들의 모습을 복음을 전하러 가다 보면 이제 우월감에 빠지게 되는데요. 어떤 복음을 내가 먼저 받아들였다라는 우월감보다는, 여러분 혹시 단기 선교를 다녀오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단기 선교 같은 데 가면 우리가 보통 어려운 나라에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미국이나 한국보다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문화적으로 훨씬 낮은 그런 국가로 우리는 선교를 가게 됩니다. 근데 가게 되면 저도 첫 번째 갔던 선교가 키르기즈스탄이었는데요. 딱 공항에 내렸을 때, 그리고 그들의 현지인을 봤을 때 딱 들었던 생각이 뭐랄까? 왠지 저보다 못한 사람들 같은 느낌? 왠지 불쌍히 여겨야 되는 그런 사람들로 여겨지는 거죠. 근데 그 불쌍하게 여겨진다라는 것이 그들이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불쌍하다는 느낌보다는 마치 한국의 60년대, 50년대, 60년대 그 시대를 살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어렵게 사는구나라는 불쌍함이 더 앞섰던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먼저 받아들였다라는 우월감이 아니라 내가 그들보다는 잘 살고 있다라는 그런 우월감에 빠진 경우들이 종종 많게 되죠. 그렇지만 어찌됐든 지리적으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명령처럼 복음은 점점 더 넓게 펴져가게 되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선교라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해외 선교라고 하죠. 한국은 140여 년 전에 미국 선교사님으로부터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20년 전에 대략 평양 대부흥을 통해서 한국의 기독교의 역사는 급부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한국 인구의 대략 4분의 1이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한국은 이제 미국에 이어서 아마 조만간에 미국을 넘을 것 같은데요. 제2의 선교 파송 국가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제2의 선교 파송 국가,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그 퍼센트 비율에 해당하는 기독교인을 갖고 있는 나라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는 복음의 지경, 우리가 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직접 행하기보다는 선교사들에 나가는 선교사를 후원하는 물질로 후원하든 기도로 후원하든 단기 선교를 가든 여러 가지 모양으로 후원하는 것으로 국한시켜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의 지경을 생각할 때는 절대로 지리적 요건만 생각해서는 아니 됩니다. 이제는 지리적인 것은 이미 초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 1일권, 세계 1일 생활권에 이제 살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파송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파송이란 말이 무엇입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누군가를 어디론가 보내는 것이 파송입니다. 우리가 주로 선교사님들을 파송할 때 많이 쓰는 단어이죠. 근데 요즘에 새로운 단어가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파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파종이라는 단어 잘 아시죠? 씨를 뿌리는 게 파종이죠. 그냥 씨는, 그러니까 농부 입장에서는 의도를 가지고 뿌리지만 씨의 입장에서는 그냥 자신도 모르게 어딘가에 뿌려짐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게 파종의 의미인데요. 이 단어가 생소할 수 있겠지만 이 단어는 성경에서 흩어진 자, 즉 요즘 시대에 많이 쓰는 디아스포라라는 말과 맥락이 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디아스포라라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디아스포라라는 말은 어떤 특정 민족이 자이든 타이든 다른 어떤 지역으로 옮겨지는 것을 우리는 디아스포라, 사람들을 그런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이민으로 이곳에 오셨든 공부하러 유학을 온 우리 청년들이든 우리는 어떻든 우리는 한국이라는 우리의 고향을 떠나 현재 미국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스스로 좀 더 나은 미래,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어서 미국에 왔든 좀 더 나은 교육을 받기 위해서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 미국에 왔든 어떤 우리의 입장에서는 목적을 가지고 왔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미국으로 파종 혹은 파송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 강림 사건의 여러 가지 맥락 가운데 오늘은 좀 그 시기에 있었던 사람들을 좀 살펴볼 텐데요. 오늘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도 역시 디아스포라입니다. 여러분,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 멸망한 이후에 유대인들은 많은 곳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5절에 나오는 이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죠. 예루살렘에 사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유대인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영어로 보면 하늘 아래 있는 모든 나라들, 우리 한국말로는 천하각국이라고 번역이 되었죠. 천하각국으로부터 유대인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오순절이라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였던 것 같은데요. 자, 유대인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자신들의 죄때의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당해서 흩어진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는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을 통해,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자들로 세움을 받은 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멸망당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 외에 이방신을 섬겼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것은 그들이 자신들만의 어떤 그 복, 우리만이 뛰어난 민족이고 우리만 복을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자국 민족성 때문에 그들은 더 많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과 이방신을 섬겼고 결국 그런 자신들의 욕망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 결국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져 버린 백성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여러분, 이렇게 흩어진 유대인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무엇을 했을까요? 여러분, 한국 이민자들이 미국에 와서 오면 이렇게 집을 정착한 다음에 가장 무엇을 하신지 아십니까? 교회를 세웁니다. 희한하죠?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도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회당을 세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회당에서 꼭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이죠. 자, 그 회당 때문에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나아오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자, 어찌됐든 결국 그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계 각국으로 그들을 흩어버리셨죠. 즉 파종된 사람들로 각각 나라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국으로 파송했다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내가 원해서 이곳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그 복음의 역사를 위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미국 땅에 파송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깨달아야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이 복음의 지경임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사명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 파송된 자들, 즉 선교사님들과 같은 자들을 제외한 모든 성도들은 파송된 자들입니다. 내가 고향에 심겨졌든 고향을 떠나 다른 나라에 심겨졌든 우리는 어떻든 어느 곳에 살아가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우리는 심겨진 자들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파송되었다고 하든 파종되었다고 하든 다른 의미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파종과 파송의 목적 자체는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기 위함인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의 인식 속에는 자꾸 해외 어딘가 복음이 뿌려지지 않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1040 윈도우라고 하는 그 중동 지역, 아프리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것이 우리의 머릿속에 박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자꾸 복음을 전하는 선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과거에 과학이 발달되기 전에, 인류의 문화와 여러 가지 교류가 이렇게 자주 이루어지기 전에 폐쇄된 나라로 살아가던 그 시대에는 누군가가 나가야만 복음을 들을 수가 있었죠. 그래서 기독교 역사를 보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계속 이동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선교의 개념이, 복음의 개념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복음의 개념이 아니라 복음을 확장하는 복음의 지경의 개념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집 앞마당 선교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최근 통계를 보면 세계 인구 78억 7천만 명 중에 대략 3% 정도에 해당하는 2억 5천만 명이 자기가 출생한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이러한 인구 이동 현상은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라를 떠나서 어딘가에 가서 정착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정착한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대부분이 이미 복음화가 된,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을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들 가운데로 들어와 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만 봐도 여러분 아마 상상을 못 하실 텐데요.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가 작년 기준으로 222만 명에 달합니다. 어떤 기록에 하면 240만 명이 넘었다고 하는 신문도 봤는데요. 대략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4.3%에 해당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전 세계 자기 나라를 떠난 인구율이 3.3%라고 했을 때 한국은 이미 그 수치를 웃도는 것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자, 여러분이 사는 지역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 커뮤니티 안에 한국 사람이 많습니까? 외국 사람이 많습니까? 우리 청년들, 학교 안에 한국 사람이 많습니까? 외국 사람이 많습니까? 자, 여기서 외국 사람이라고 할 때 여러분 미국 사람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와 같이 다른 나라에서 이 땅에 오는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 비율이 어마어마합니다. 한국 유학생 같은 경우는 1900년대 후반에 비해서 지금 거의 150% 이상 넘어갑니다. 지금 중국과 인도와 한국이 유학생 비율의 탑을 항상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지역의 많은 학생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이곳으로 오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연일까요? 우리가 이곳에 사는 것이, 우리가 사는 곳에 다양한 문화와 언어의 사람들이 사는 것이, 우리 청년들이 미국에 와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옆에 다양한 나라의 친구들이 있는 것이 정말 그것이 우연일까요?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그날, 하필이면 그날 세계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그곳에 모인 것이 우연일까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각기 다른 언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때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에서 몰려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5절부터 11절, 좀 길지만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곳의 언어를 듣게 되는데요. 우리 5절부터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사보다미와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에서 자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태어나 자란 유대인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 때문에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 즉 이방인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들었다는 것은 이제 오늘 본문 이후에 베드로가 설교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 이야기를 각각 지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언어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3천이요 날마다 그 수가 더해지더라고 47절에 보면 나와 있죠. 여러분, 지금 오순절에 있었던 일이 지금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우리가 다른 나라로 가서 복음을 전하던 시대가 아닌, 마치 지금 오순절 그 시대가 지금 우리 앞에 똑같이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이곳에 복음을 전혀 전할 수 없는 지역의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미국이라는 조그맣게는 해리스버그라는 혹은 그 주변에 있는 이 지역에 우리를 보내셔서 우리의 복음의 지경으로 삼아주셨고, 내가 속해 있는 나의 바운더리, 나의 복음의 지경 안에 지금 수많은 다른 나라의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최소한 우리 지경의 안에 있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각자에게 주어진 삶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소명이라고 부르죠. 여러분이 무슨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든, 여러분이 무슨 공부를 하든, 혹은 이미 은퇴해서 일은 하지 않고 여러 문화와 여가 활동을 즐기든, 아니면 혹시 가정에서 주부로 역할을 하든, 우리는 우리가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주신 소명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이 단계에서만 머물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한 단계를 더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아무리 나의 주어진 삶이 힘들다 할지라도, 내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그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목적이 나의 밝은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에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직접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직접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여러분, 제가 아는 분이, 선교사님이 저에게 해줬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국인 한 부부가 사는 집, 그 커뮤니티 안에 힌두인과 무슬림들이, 그러니까 중동 사람들이 많이 이사를 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 선교사의 꿈을 갖고 있었던 이 부부는 당연히 이슬람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쉽게 전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아침에 지나가면서 인사하고, 조금 더 친해지면 집으로 초대해서 차 한잔 나누고, 더 친해지면 식사 교제하고, 이렇게 지냈다고 하죠. 그러니까 본인들은 나름대로 자기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티를 내지 않고 그냥 섬긴 거예요. 근데 어느 날 2, 3년이 지났다고 하던가요?
한 자매가 이 부부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내가 왜 나에게 친절을 베푸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읽는 성경책을 하나 주십시오. 내가 그것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인식할 수도 있고, 또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 아닌 그저 그들과 똑같은 사람으로 인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목표는, 우리의 삶은 누군가 우리를 봤을 때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라는 모습을 우리는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가 된 이후에 누구를 만났을 때 그래도 기분이 좋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를 모르는 사람을 만났을 때 목사 같습니다 라는 말을 들을 때예요. 여러분, 이 말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목사라는 그 말의 다른 의미는 어찌됐든 기본에 당신은 기독교인입니다, 당신은 크리스찬입니다 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창 내전 중인 아프가니스탄 같은 나라에 선교하신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제가 예전에 어떤 한 선교사를 알고 있었는데요, 그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년? 5년? 아니 10년이 넘어도 한 명의 회심자를 얻기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 각자의 복음의 지경 안에 그러한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의 삶을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청년들을 섬기고, 우리 청년들은 각자 자기의 학교에서, 자기의 클래스 안에서 누군가를 섬길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이곳에 보내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살기는 좋죠. 근데 왜 하필 이런 시골에 나를 보내셨을까? 이왕이면 좀 더 대도시에, 좀 더 좋은 학교에,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곳에 온 것처럼 느껴지지만 우리 스스로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지경, 이곳에 있는 누군가를 위해 우리를 파종한 것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처럼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으면 우리가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착한 자선사업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냥 착한 사람이구나.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우리 자신을 내어 맡겨서 그런 일을 행할 때 그들은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그 부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일을 행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어떤 선교학 교수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선교사이며 그리스도가 없는 곳이 선교지이다. 그리스도를 아는 우리 모두가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모르는 누군가가 있는 그 사람이, 그 곳이 바로 선교지입니다. 우리의 복음의, 나의 복음의 지경 안에, 우리 교회의 복음의 지경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누군가를 향해, 그 선교지를 향해 복음을 들고 담대히 나가시는,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청년들,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